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사무엘상 우리 15번째인데요. 계속 그 사무엘상을 들어온 분들은 한 번에 이해해야 될 텐데 처음 보이시는 단어가 있더라도 제가 다시 설명을 해야 될 테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17장, 사무엘상 17장인데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라고 했는데 제가 주부에는 뭐라고 적었냐면 골리앗들이라고 적었습니다. 왜 골리앗들이라고 적었냐면 말씀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제가 검은색으로 여러분은 파란색 우리 교독하며 성경 공독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우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개의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저를 파괴하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데려오느냐.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이 설교 다윗과 골리앗 싸움 여러분 제가 물어보면 몇 번이나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하면 두 손가락이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이 싸움의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지도 여러분이 명확히 아셔요.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까에 대한 고민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수많은 이미지로 어렸을 때부터 봤고 들었고 설교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을 때 그 가운데 은혜가 있을 거라 저는 믿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1000번 읽어도 10,000번 읽어도 새롭게 새 마음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면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읽어가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갈라트, 그 골리앗을 그 히브리어로 골라트라고 하는데 좀 다르죠. 골리앗 싸움인데 여러분 그 설교의 내용을 말하기 이전에 물어볼게요. 그 골리앗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많이 들었지만 다윗은 사랑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골리앗 수없이 설교를 들었지만 골리앗 뜻이 무엇일까? 라고 할 때 머뭇거리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면 이 고대 근동과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삶의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의 산 자체거든요. 그러면 골리앗이 뜻하는 뜻이 무엇일까?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자, 뜻 아시는 분 계셔요? 이거 맞으시면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없으세요? 네. 뜻이 뭐냐면 포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요? 포로. 내 자유가 없는 상태죠. 뜻이 모르겠어요? 왜 골리앗의 그 부모님이 왜 포로라는 이름을 줘줬는지 나는 내 일생에 포로가 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포로로 잡혀서 죽는다는 뜻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골리앗 이름은 포로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골리앗은 지금 이 시대에도 나오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골리앗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골리앗의 뜻의 이름은 포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힘이 쓴 사람, 키가 엄청나게 큰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저 사람은 다윗이다라고 말합니까? 골리앗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뭘까요?
저 같은 사람은 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른과 아이들이 막 농구 경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경기라고 합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경기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할 때 다윗과 골리앗. 또 예를 들어서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싸울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큰 차와 작은 차를 비교할 때 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 뿐만 아니라 이런 싸움들, 말도 안 되는 이런 싸움을 무슨 싸움이라고 합니까?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다윗과 골리앗, 힘센 사람은 골리앗이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성경에 보면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예요? 꼭 삼손이. 사실은 삼손이 마지막에 그 두 성전의 기둥에 그것을 무너뜨림으로 다곤 신전에 있던 수많은 블레셋 사람을 한 번에 죽이지 않습니까? 그 힘하면 그 삼손인데 우리는 삼손보다 우리 내리 속에 있는 인물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죠. 대충 삼손은 이것밖에 없어요. 뭐. 샘소나이트 가방회사 삼손 이름으로 딴 건데 이 정도가 삼손이지 우리 모두의 내리 속에는 골리앗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건 안 믿건 예수를 알든 안 믿던 간에 모든 사람들까지 이야기가 되어지는 싸움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보십시오. 제가 빨간색 글씨를 쳤는데 다윗과 골리앗을 딱 설교할 때 이미지 한쪽엔 다윗이 있고 한쪽에는 골리앗이 있는 그 이미지만 생각하는데 이들이 싸움의 장소가 어디냐면 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보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소고라는 지역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디 있었냐 2절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쳤습니다. 3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다. 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로 가면 여기가 소고가 여기 있어요. 소고 여기가 블레셋 진영 그렇죠. 그리고 이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는 게 엘라 골짜기. 그래서 이쪽으로는 블레셋 진영의 사람도 있었고 이 엘라 골짜기를 사이로 이스라엘 진영이 있었다. 실제 지역의 장소입니다. 그렇죠. 그럼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곳에 골리앗이 있고 이곳에 이스라엘 군대가 있었다. 특히 다윗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리 지르면 들리겠죠. 그 정도의 거리에 있었다라는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오늘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280 된다고 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결과가 뭡니까? 사실은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크게 두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 전쟁을 보면 이 싸움을 보면 역사상 이런 싸움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없었어요. 너무나 특이한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역사상 가장 강한 사람을 가지고 골리앗 한 번도 싸움 해보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블레셋은 패한 전쟁 다윗과 골리앗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그렇게 역사 속에서 유명한 자인데 전쟁의 승리도 한 번도 못 해보고 돌멩이 하나 딱 맞고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맙니다. 골리앗이 힘이 센데 아주 전쟁을 이상하게 해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잘 보십시오. 골리앗이 말합니다. 한 사람을 택해서 내게로 보내라. 그리고 우리가 서로 싸워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뭐가 되는 것이다?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대치만 벌이고 실제로는 싸우지 않아요. 11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지금 이스라엘은 크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떨고 있어요. 그러면 골리앗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기만 됩니까? 나가서 싸우면 분명히 이길 텐데 나가지 않아요. 골리앗이 싸우면 이길 수 있는데 싸우지 않고 전열만 벌이는 거예요. 그 두 골짝 사이에서.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이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다. 자, 40일 조석 아침 저녁으로 나타냈으니까 지금 몇 번을 나타난 겁니까? 80번. 80번을 지금 이 골리앗이 나와서 막 나랑 싸우자 하라고 하는데 싸움은 벌이지 않아요. 왜일까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누구를 붙잡고 있는 겁니까? 골리앗을 붙잡고 있다. 이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을 막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 이 전쟁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막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이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그 입의 말로 80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 도전한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블레셋은 자기가 누구를 대적하는지도 모르고 80번에 걸쳐서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모욕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사실은 40이라는 것은 그 성경에서 고난의 숫자거든요. 예수님의 40일 동안 그 금식기도 하시고 40년의 광야 생활. 그런데 40일간 아침 저녁으로 이 블레셋,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데 다윗은 뭐 했을까요? 다윗 뭐 했죠? 첫날부터 나오면 될 것 같은데 다윗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새의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랐고, 자, 첫 번째, 둘째, 셋째 아들은 전쟁에 나갔다는 말은 뭡니까? 이들이 나이가 20세 이상이라서 20세 이상부터 전쟁에 나갈 수 있었으니까 세 아들은 전쟁에 나갔습니다. 근데 다윗은 막내 아들로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치릴 때, 즉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다윗에게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기름을 부음을 받고도 오늘 다윗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아버지 양을 치고 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시에 오늘 다윗이 양을 치고 있었을 때 같은 동시에 그 엘라 골짜기에서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24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네. 자, 오늘 사람이 도망갑니다. 그러면 누가 40일 동안 이 전쟁을 하지 않고 참고 있어요? 누가 참고 있죠? 블레셋과 골리앗. 지금 크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골리앗이 봐요. 그 앞에서 사람들 도망가는 걸 봐요. 그러면 나가서 싸우면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 골리앗을 한 발자국도 이스라엘 진영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지금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붙잡고 계시죠? 바로 이 역사 가운데 아직 기름만 부었지 양을 치고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그 전쟁 가운데 이끄는 그 시간 40일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셨거든요. 40일 고난의 숫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이끄시는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분명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이 골리앗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죽일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 40일간 다윗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한번 볼까요? 17절.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형들은 지금 전쟁에 나간 3명의 형들입니다.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줘라. 그리고 그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고 와라. 아버지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전쟁터에 나갔는데 23절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자, 힘내라는 단어, 이 마침,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는 단어가 마침이라고 했습니다.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니다.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반응이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골리앗이 있는 전쟁터 가운데 이끄시기 위해 40일간 기간이 있었는데
그런데 잘 봐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다윗을 세우시는 하나님 가정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뜻밖의 방해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내가 예상치 못한 방해물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이 있습니다. 내부의 적은 뭐냐? 바로 가족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나누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 내가 처치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하나님이 널 함께 할 거야. 내가 기도할게. 내가 중보할게 라고 말을 하지는 못할 망정 그의 큰 형 가족인 그 엘리압이 그에 대해서 완악함을 나누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적은 누굽니까? 블레셋 골리앗. 그건 어떻게 말합니까?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 모두가 가족도 골리앗도 다윗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가정 가운데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나가는데 모두가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을 돌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오늘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사울도 무서워하고 떨고 있어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오늘 소년 다윗이 왕에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 형도 골리앗도 모두가 말과 입으로 공격을 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은 자리 가운데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조롱의 말, 형, 그리고 골리앗,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조롱의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옵니까? 믿음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희망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가 이렇게 믿음의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 다윗을 정죄하는데, 너 안 된다고 말을 하는데, 다윗만큼은 그런 모두가 부정적인 말을 하지만 믿음의 말,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그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저는 이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죠? 그의 영적 경험이에요. 그가 살아온 과정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만났는지 그의 영적 경험이 있었다. 그 경험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여기서 진짜 목자인지 사꾼 목자인지 나타나는데 다윗은 사꾼 목자가 아니었어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딱 사자, 여러분 그 동물에 있는 사자와 진짜 그 풀어져서 사는 그 사자의 눈빛이 다른 거 아시죠? 그 맹수의 눈이 있잖아요. 근데 사자가 와서 양을 딱 한 마리 물고 가면 한 마리만 내가 피해보면 돼요. 내 생명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자를 따라가요. 여러분 따라갈 사람 있어요? 따라갈 사람 있어요? 근데 다윗은 따라가요.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어요.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치고자 하면, 사자와 곰이 나를 해치고자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 수염을 잡고 거기서 쳐 죽였어요. 이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죠, 제가?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13세에서 15세의 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첫째, 둘째, 셋째가 20살 이상으로 군대 나갔어요. 그럼 넷째는 몇 살이에요? 19. 다섯째? 18. 여섯째? 17. 그리고 일곱째? 16. 막내 여덟째 몇 세예요? 어머니가 1년 텀만 애들 계속 놔도 최소한 15세예요. 15세. 상식적으로 따지면 15세인데 가끔가다 2년 터울에 한 명씩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13세에서 15세의 다윗인데
그의 영적 경험은 어떤 경험이에요? 그가 어떻게 이렇게 10대 어린아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다윗은 그 광야의 학교에서 어려서부터 공과 사자와 싸우면서 모든 유혈부터 지키신 하나님의 영적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체의 나이로 따질 것이 아니라 믿음의 크기는 그가 비록 어릴지라도 하나님을 만났던 영적 경험들이 있으니까 이거 뭐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자와 곰을 만났던 그 사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날 지키셨는데 지금 뭐만 바뀐 겁니까? 사자와 곰에서 지금 대상만 바뀐 거예요. 다윗의 눈에는. 지금 사자와 곰을 내가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오늘 딱 보니까 모든 사람은 이 골리앗을 무수하고 도망가는데 다윗의 눈에만 사자와 같고 곰 같아요. 대상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전의 영적 경험이죠. 이런 영적 경험이 있으니까 이후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뭐 하겠다? 건져내시리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뭐를 만납니까? 사자의 발톱을 만납니다. 이게 나를 힘들게 하고 핥혀요. 그래서 주 앞에 가서 주여 주여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애씁니다.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해결되면 또 뭐가 기다려요? 곰의 발톱이 기다려요. 근데 내가 사자의 발톱을 만나고 곰의 발톱을 만나서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넘어가면 하나님이 그럼 너의 문제를 없애줄게라고 말하지 않아요. 더 큰 문제가 와도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뭐예요? 더 크신 하나님 보게 된다. 이것이 오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13세에서 15세 중학생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적 거인이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만났던 경험.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가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렇게 준비합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근데 골리앗은 어떻게 나옵니까?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러면서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보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가 준비한 게 고작 뭐예요? 막대기? 돌 5개.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약 칼로 가져가서 혹시 골리앗에서 찔려가서 죽었다면 혹시 내가 했다고 내 영광을 돌릴까 봐. 100%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의 손에 막대기가 돌 5개. 그러니까 무슨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의 이름. 이것이 제가 저번주에 말했던 뭡니까? 다윗은 결코 뭐하지 않는 인생이다? 야드 바셈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야드 바셈이 손과 이름이라고 했는데 이 야드 바셈이 뭐예요? 기념비라는 그 단어입니다. 기념비.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울이 아멜렉을 진멸하지 않고 아각 왕을 살려줬고 좋은 그 양과 소는 살려두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화가 난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 가운데 사울이 했던 게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웠습니까? 기념비를 세웠는데 이 기념비가 뭡니까? 뜻이 손과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이 기념비가. 그러니까 그 전쟁을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뭐 했어요? 자기 이름, 자기 영광 올렸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 하지 않겠다? 나의 기념비를 세우지 않겠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니까 지금 누가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죠. 아니, 이 조그만 애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엘라 올 적이 기억나시죠? 그 다윗은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태도는 뭡니까? 다윗도 걸어갑니까? 다윗도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빨리 달리며 전력으로 달리는 겁니다. 이건요, 지금 골리앗이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곰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손에 주머니를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를 박히니 땅에 엎드려져 지니라. 보셨죠? 골리앗이 80번 40일간 말로 위협만 했지 한 번 전쟁도 못해보고 죽어버립니다. 지금 서로 달리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표적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열심히 뛰어가니까 그러면서 손을 딱 던졌는데 그 골리앗 이마에 딱 맞출 확률이 몇 퍼센트 될까요?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그 한 방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한 방이면 되었는가? 바로 이 전쟁이 나타티 전쟁, 바로 다윗이 나타티 전쟁, 여호와의 전쟁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딱 달려가기 전에 이런 고백을 먼저 하고 달려갑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골리앗을 내 손에 넘기시리라. 이 넘기시리라, 이것이 나타티라는 전쟁, 하나님의 전쟁으로 오늘 다윗의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죠. 하나님이 그 다윗의 믿음 선포 가운데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다윗 혼자만 달려갑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너도 달려가라. 너도 다윗처럼 골리앗, 너가 갖고 있는 그 골리앗, 우리가 갖고 있는 골리앗은 다 다르고 상황도 다 다르지만 너도 그 골리앗을 향해서 뭐 해라? 달려가라. 달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처럼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선포하십시오.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나에게 주어진 그 골리앗, 그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 그 골리앗의 손에서부터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그 믿음의 선포 가운데 여러분 그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행동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신다. 오늘 수많은 음성이 있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작아. 뭘 할 수 있겠어? 돈은 있어. 키도 작은 게. 나이도 많아서. 수많은 그 음성들이 오늘 다윗이 골리앗의 전쟁 가운데 나오기 전에 그의 가족도 다윗을, 그리고 골리앗도 다윗을 다 말로 저주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에 빠져들어가 함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에 믿음을 잃으면 누가 보이죠? 골리앗이 점점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처럼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도 건져내신 내 영적 경험이 있다면 오늘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이 고백하는 순간 골리앗 넘어 계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손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다윗은 사자, 곰, 그리고 골리앗이라는 수많은 영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돌파했습니다. 믿음으로 돌파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골리앗은 살아 역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골리앗은 뜻이 뭐라고요? 우리를 얽매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못하도록 우리를 포로로 만들고자 하는 그 수많은 그 골리앗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 골리앗들이 우리의 삶을 얽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다윗 그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 골리앗의 손에서부터 지키신 그 하나님, 그 다윗이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선포합니다라고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굳게 서시면
그 설 때 내가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포로들 위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계획입니다. 포로가 되지 마십시오. 포로 위에 서시는 그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골리앗은 살아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기름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달랐던 것은 영적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골리앗의 손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수많은 발톱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다윗은 그 발톱들 향해 한 번도 불만, 불평,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사자가 나를 오지? 왜 곰이 나를 찾아오지? 그런데 그 불행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사자도 곰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나의 골리앗들에게 오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앞에 있는 나의 상황을 맡고 있는 그 골리앗에게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너는 무너질지어다 라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그 영적인 거장 다윗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 우리의 힘으로 정말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함으로 그 골리앗이 너무 작아 보이는 그 은혜의 삶, 영적인 삶,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시면